우리가 사건이 일어날 때보다 사건을 보는 눈이 참 귀합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볼 때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목사님들의 설교는 달라질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의 해프닝이지, 하나의 또 지나갈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신 거품을 빼고 교만하고 높아졌던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예배 드렸을 때에도 예배의 그 거품들, 예배 드렸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화하는 작업은 또 아닐까, 이걸 통해서 이 나라를 또 다른 열방을 어떻게 다루실까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설교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일어날 때 한 종류의 사람은 죄의 결과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에 졌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질병을 얻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적용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살다 보면 감기라든가 또 이런저런 병 걸릴 때도 그냥 해프닝,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비가 오고 눈이 내리는 것처럼 살다 보면 뭐 이 자리에 왔다고 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뭐 바이러스가 안 걸릴 것이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해프닝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게 이거야 라고 단정짓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신천지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홀딱 넘어갈까라고 했을 때 너무 확실하게 하나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제가 신천지 얘기할 때마다 비유로 하는 게,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그럼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그러면 딱딱딱 이렇게 맞춰가요. 예를 들어서 당신 이 주식에 투자하면 100% 수지 맞아 대박이야? 근데 그런가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 다 대박입니까? 100% 사기꾼일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배가 하나 아프다 그러면 배가 하나 아픈 거에 대해서 원인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배 아프다가 다 맹장인가요? 배 아프면 다 맹장입니다. 확신이 써졌지만 돌팔일 가능성이 많아요. 책을 한 권만 읽으면 한 권 읽은 사람 위험하다고 그러죠. 그거밖에 모르니까 확실한 거야. 이런 면에서 신천지에 빠지는 것도 뭐 이거는 이거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 참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고 이거는 이거고 C는 뭐고 뭐는 뭐고 딱딱딱 맞춰고 나중에는 이만희가 구세주다. 확실하구만. 이러니까 사람들이 쏙 다 그냥 빠지고 젊은 애들이 쏙 다 빠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 처음에 질병이 이 사탄이 주는 가시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은혜의 통로구나. 이런 면에서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많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올 때도 요한계시록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오늘 말해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해석이 나오는지. 근데 신천지는 이거야, 무조건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딱딱딱 얘기. 그러면서 이만이 신천지를 이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감리교에 따라서, 장로교에 따라서, 오순절에 따라서, 목사님에 따라서 시편 1편에 대해서도 10명의 목사님이 10명의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는 관점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감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어떤 장님은 코를 만지고, 어떤 장님은 귀를 만지고, 어떤 장님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장님은 꼬리를 만집니다. 그러면 장님들이 얘기하는 코끼리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코를 만진 장님이 코끼리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다리를 만진 장님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 종합해보면 코끼리의 전체가 나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 거짓말이죠. 아니, 어버이 사랑 하나 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르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요셉이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모세가 만난 하나님,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달라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만난 하나님이 달라요. 그 다양함 속에서 통일성이 있고, 다양함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걸 볼 때에 참 그렇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 내용에 보면 다섯째 나팔이 불게 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아요. 그리고는 그 무조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조갱의 물 확 여니까는 무조갱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게 돼서 해와 공기를 다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무조갱에서 황충, 메뚜기죠. 황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늘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뭐냐? 여기서부터 달라요, 목사님들이. 신학에 따라서 뭐 주석서를 보면 이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주석은 저렇게 얘기하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님 다 저렇게 얘기해요. 아마 신천지도 이거는 이거야, 원숭이똥 빨갛지, 빨가면 사과야. 여러분, 성경에서 별에 대한 해석도 많아요. 요한계시록에만 해도 별에 대한 해석이 뭐죠? 7 별은 내 사자다. 별은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새벽 별을 주겠다라고 할 때 그 별은 하나님의 상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하늘에 빛나는 그 스타, 하늘에 있는 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신천지처럼 단순하게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확실해서 좋지만 배 아프면 다 맹장이야, 수술해야 돼, 그거하고 똑같아요. 참, 어쨌든 오늘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떨어진 별이 뭐냐? 우리가 신문에도 보면 별이 지다 그러죠. 그럼 큰 위인이 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위에서 떨어졌다, 별이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떨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사탄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건 사탄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 영적인 존재의 사탄이 무저갱을 열게 됩니다. 무저갱. 이 무저갱이라는 것도 한문이죠. 그러니까 바닥이 없다, 그러니까 깊은 시면, 깊은 어떤 구덩이. 근데 이것도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웅덩이 파고 요셉처럼 가두는 그런 건 아니겠죠. 영적인 존재를 가두는데 우동이 요셉처럼 마른 우물에 가두듯이 그런 건 아니겠죠. 이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해석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그림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은 어떤 어두움의 영혼들을 가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십니다.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거기서 군대 귀신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있는데 너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 군대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귀신이 군대처럼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애걸하죠? 제발 우리로 하여금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뜻 생각해 보기는 무저갱이라는 것은 어떤 깊은 시면인데 그 시면은 악한 영들이 들어가기가 괴로운 곳이구나, 그 정도로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1000년 동안 마귀의 악한 영들을 가두는 것이 무저갱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궈두고. 그러니까 이 무저갱은 군대 귀신과 같이 많은 영들이 들어가기 싫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악한 영들, 마귀들, 옛뱀들, 용과 같은 영을
1000년 동안 가두는 것이구나. 이게 무조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구치소에 임시 머무는 구치소가 있죠. 그리고 완전히 결정되면 형무소로 가는 것처럼 그런 이 무조갱이라는 것은 잠시 하나님이 영원한 그 심판 전에 어떤 악한 영들을, 마귀, 이 타락한 영혼들을 가둬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갱에서 있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못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귀와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영들이 잠시 동안 가두는 곳, 이 정도를 무조갱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조갱을 누가 열어요? 사탄이 엽니다. 사탄이 무조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조갱을, 악한 영들을 열게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마치 요즘에 저는 우한 코로나로 다시 불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중국 녀석들이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이 미국에서 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데 또 떠넘기는데,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로 다시 불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중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마치 이와 같은 비슷한 비유예요. 이 지독한 코로나가 신천지의 판도라를 연 것 같은 느낌? 만약에 이 코로나로 신천지 이 신천지 저 음습함, 저 정말 음흉함이 이걸 열어 제끼지 않았다면, 그래서 저들의 그 온갖 타락과 폐악질과 거짓과 그거 추악함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됩니다. 나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조금만 지각력이 있다면 우리가 뭐 하냐? 얼마 전에 지난주에 한 권사님 저한테 신천지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추수꾼에 대해서. 근데 추수꾼, 이제 교회에서 숨어 들어가고 신천지들이 여기 교회에 잠입해갖고 그 성도들을 자꾸 퍼날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옮기는 사람을 추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시작부터 마지막이 뭐냐면 거짓이에요. 내가 신천지인 걸 숨기고, 성경 공부한다는 걸 숨기고, 목사님들한테 성경 공부하러 간다는 걸 숨기고, 다 숨겨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를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진리가 거짓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거짓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허술한 것입니까? 신천지의 진리가 그렇게 허술한가요? 얘기하지 마라. 친구한테도 부모한테도 목사님한테도 다 얘기하지 마라. 신천지가 말하는 진리가 그렇게 무실한가? 거짓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과정도 거짓이 끝까지 거짓으로 속여요. 그리고 나중에 깊이 빠진 다음에 우리가 신천지다 얘기해요. 이 정도로 그들이 얘기하는 진리가 거짓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다 그렇게 부실한 건가? 난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에 우리 20대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걸 보고는 이거 군대마귀구나. 군대마귀가 청년들을 다 미혹을 하고 다 유혹을 해서, 그 조금만 보면 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거짓 속이고, 내가 신천지인 걸 드러내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신천지인 걸 드러내지 못하면 이건 마귀죠. 거짓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불명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핍박받는다 아마 이러겠지요. 그리고 더 우리는 핍박받는 거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야, 이러고 더 믿음이 더 똘똘 뭉치면 잠언 얘기를 해주고 싶어. 미련한 자는 절구통에 넣고 찧어도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지요. 얘기해줘도 고치지 않고, 아무리 얘기도 이건 몰라서 그래. 그리고 자기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 하고 들을 수 있는 귀, 수정 능력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완악한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찔리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그렇고 이번에 수요일날 최한나 목사님 설교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담대하다는 게 뭔지. 아까도 최한나 목사님 기도했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 두려움이 다 사라져 펴갖고 있는 건 아닌가. 이번 수요일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사탄이 무조갱행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문을 확 열어버린 것처럼 오늘 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이 무조갱을 열어요. 그러자 연기가 나오기 시작. 연기 같은 연기, 연기가 아닌 연기. 이게 뭐죠? 연기도 아닌 연기가 하늘을 덮고 해를 어둡게 하고 공기를 다 더럽혀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황충이 나와요. 메뚜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메뚜기가 누구를 쏘기 시작하냐 하면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입맞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내 천사가 내 천사에게 잠깐 멈춰.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기까지 잠깐 멈추게 했잖아요. 바람을 붙잡고. 근데 오늘 황충이 이 지옥 무조갱에서 나온 이 황충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공격이 맹렬한지 죽고 싶을 정도예요. 죽고 싶다. 이대로 사는 일 내가 죽는 게 낫다. 얼마나 힘든지. 근데 죽질 못해요. 오히려 죽음이 피해가더라. 얼마나 이 공격이 맹렬한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메뚜기에 대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메뚜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묘사를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황충에 대해서 너무 요란하게 오랜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메뚜기가 전쟁하는 말과 같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우리 집엔 지금도 가끔 이제 바퀴벌레가 나오는데 바퀴벌레가 만약에 바둑이만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것도 집사람하고 애들이 아주 기겁을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뭐 잡고 손으로 내가 때려잡는데 들어가면 못 잡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바퀴벌레가 개만 하다고 그래 봐. 얼마나 무서울까. 쥐가 바둑이만 하다고 그래 봐. 얼마나 무서울까. 근데 이 메뚜기가 전쟁하는 말과 같대요. 그리고 표현하지 여자 머리 같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과 같고 꼬리에는 전과 같은 꼬리가 있어 그 꼬리로 찌르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 아주 무시무시한 얼마나 죽길 원하는데 죽음이 피해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고 싶은 뭐냐? 그만큼 거기에서 나온 공격이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이 공격이 이루어지냐면 5달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요. 5달 동안 이 황충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쏘는데 죽고 싶어하나 죽음이 피해가고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됐던 것이죠. 5달은 그럼 얼마나 기간이 되냐? 모르겠어요. 5달. 지금 저나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는 뭡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까?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까? 5달, 만약에 코로나가 5달을 간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힘들 거예요.
어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남자 집 사업하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못 받았죠. 부재 중에 전화 와서 제가 얼마 후에 전화를 걸었는데, 저는 얼마 전에 그 사업장을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고 왔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 요즘 아주 아우성이잖아요.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아서 지금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줄도산하고 줄폐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박따박 월급 받는 사람 몰라요, 이 기분을.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정말 한 달 이거 뭐 한 달 매출이 평상시에 하루 매출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사업하는 분들,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 자영하는 분들에 대한 지금 아주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길래 속으로, 이게 얼마 전에 이 대출 받아서 크게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전화를 내가 다시 들려드렸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받자마자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많이 힘드시죠? 제가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힘들어서 전화한 게 아니라요, 요즘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참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남자 집사님부터 전화를 받으니까 얼마나, 오히려 아니요, 제가 어려운 건 두 번째고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 사업하는 분들, 자영하는 분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울까, 그것 때문에 요즘 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요즘 잘 됩니다. 목사님 걱정돼서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제가 좀 이렇지만 앞으로 제가 잘 나갈 겁니다. 앞으로 목사님 잘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 코로나가 앞으로 몇 달 갈까요, 여러분? 오늘도 몇 명 목사님들한테 전화 오고 찾아오고, 얼마나 갈까요? 이 예배를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5달이라는 시간은 어떤 분에게 길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 짧기도 하겠지요. 어쨌든 무종에게서 나온 이 황충이 말과 전쟁을 예비한 말처럼, 지금 중국에 지금 메뚜기 떼가 수십억 마리가 다가오고 있어서 중국에서 지금 오리 10만 마리를 딱 키우고서 지금 준비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말처럼 달려서 5달을 한다면 뭐 쑥대밭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걸 이끄는 아볼루온이죠. 아볼루온 또 아바돈이죠.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사탄, 이끌고 가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을 때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게 됩니다. 연기 같은 연기. 연기가 아닌데 연기 같아요. 그것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하늘을 어둡게 합니다. 공기를 어둡게 합니다. 저는 창세로부터 말세에 이르기까지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늘이 어둡게 만들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미혹하고 유혹을 해요. 영적인 세계를 어둡게 만들어요. 영적인 세계를 혼탁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아마 해석이 다를 거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말세가 될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죠?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미혹이 제일 많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미혹을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조심해라.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 자를 조심해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말아라. 다 신천지, 100% 신천지랑 딱 맞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는 번개가 동해에서 서로 번쩍하는 것처럼 저 바퀴벌레 마냥 은밀하게 구석진 데서 은밀한 폐쇄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땐 동에서 서로 번쩍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만방에 객관적으로 오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혼미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사기당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못돼 쓰였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단도 똑같아요. 내가 뭐 그때 미쳤지. 왜요? 안 보여. 연기가 아닌 연기가 나와서 하늘을 어둡게 해요. 공기를 어둡게 해요. 호흡을 힘들게 해요. 미혹을 해요. 유혹을 해요. 어둡게 만들어서 어디가 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거짓인지, 어디가 복음인지 몽롱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며 망하는 자에게 가리웠나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신천지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마치 마스크, 이 마스크 진짜 모양 빠지게 또 담임 목사 가서 저기서 줄 서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진짜 오늘 어느 목사님들이 왔는데 그 목사님들도 저기 주안에 담임 목사님인데 큰 교회 모양 빠지게 이거 정말 약국에서 줄 서야 되나 죽으면 죽지는 않소 이러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하루에 요즘 약국 가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거나 싶어. 조제도 해야지, 약국도 팔아야지, 이 마스크도 팔아야지. 그런데 만약에 얼마 전에 보니까는 요 앞에 이 향촌 앞에 약국에도 줄이 한 50m, 100m 쓴 것 같아요. 거기 옆을 지나가면서도 이 줄을 서야 되나. 그런데 만약에 딱 갔는데 다 팔렸단 말이야. 끝! 어떨까요, 기분이? 근데 신천지가 마치 그와 같은 거야. 14만 4천 명 딱 1명은 구원 못 받아. 그들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에? 예수님이 쫀쫀하게 째째하게 14만 4천 1명은 안 돼. 14만 4천 명 선착순 달려와. 그러니 이 신천지가 미친 듯이 뛰는 거야 지금. 바보들. 이거 걸릴래다. 하나님이 선착순하는 분이야? 하나님이 마스크 파는 것처럼 여기 끝났어 오늘 마스크 없어. 이거 같은 거예요? 참 이게 열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데, 온 열방을 덮고도 남는데 셀 수 없는 무리가 가득한데 13만 4천 1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친 듯이 달려가야 돼. 미친 듯이 뛰어가서 선착순에서 이 마스크 살려고 줄 서야 되는 거예요. 전 바보 같은. 왜 그렇죠? 연기 같은 연기가 허둡게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하고 이만희가 신이다, 여기가 신이다. 믿지 말아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도 믿지 말고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믿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올 때는 동에서 소의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올 것이다. 은밀하게 도둑마냥 은밀하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건 뭐냐? 진리와 자유를 얻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난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냐 안 믿냐는 내가 자유한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네요. 난 2줄만 올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네. 우리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솔직히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만약에 예배 드리다가 확진자라면 그렇게 내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교회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질까. 이게 무서워요. 이게 솔직히 코로나 걸려도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치사율도 낮고.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압박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왜 나랑 그렇게 안 하냐?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배 안 드릴 자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그 하나님이 너희 자식 예배도 교회에서 안 드리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참,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삐 주고 우리는 A 주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쫀쫀하게 보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여기서 드릴 자유도 있고 가정에서 드릴 자유도 있고. 근데 나 그냥 여기서 드리고 싶어요. 난 여기서 드리고 싶어. 이게 더 기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걸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어. 뭔지 모르겠지만 자유. 예수 믿으면 자유해져. 죄와 저주와 심판과 멸망과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자유. 오늘 한 집사님 또 초상이 나서 가서 문상하고 왔는데, 아유 목사님 가정장인데 왜 오셨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오시니까 좋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 우리는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상집 집에 가면 많이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다. 다만 이동할 뿐이다. 우린 이동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욥처럼 에녹처럼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을수록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하고, 나로부터 자유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자유예요. 온전한 내 자신이 온전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 기도를 잘하려고 할 척할 것도 없고, 또 신앙이 멋져 보이려고 할 척도 없고, 설교를 더 잘하려고 할 척할 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나 여러분이나 죽지 않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죽을까 하는 염려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 안 죽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황충이 입맞지 않은 자를 공격을 해요. 그럼 우리는 다행이다. 저나 여러분 다행이다. 이 코로나 이런 사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비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비껴갑니까? 그럼 순교자는 없겠네요. 최고의 영광의 순교는 없겠네요. 예수 믿어서 다 안 죽고 다 탈출하고 병 다 낫고, 그럼 순교라는 건 없겠네요. 기독교에서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세상에서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도 고통이나 이런 데서 열어야 되잖아요. 오면은 기도하고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해결 안 되면 지고 살라고 하는 거구나. 지고 살.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인이 없는, 입맞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당하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들이 당하는 고통은 무엇이죠? 그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해하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해하라. 해하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법과 뜻과 공의와 정의를 다 무너뜨려라. 헬라어 원어의 뜻은 그 뜻입니다. 해하라. 입맞지 않은 자를 해하라 라는 뜻은 하나님의 법과 공의와 뜻, 이것을 다 무너뜨려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데마다 어둡게 연기로 어둡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해서 가뜩이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뜩이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이들에게 더 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서 더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강원도 같은 데를 이제 여행하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은 그런 데 있죠. 아주 첩첩산중에 외딴 집이 하나 있는 데를 봐요. 그러면 저는 꼭 아내한테 이래요. 저 사람들은 뭐 먹고 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내는 밥 먹고 살죠. 아니, 제 말은 그 밥 먹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저기 사는 사람은 삶에 무슨 낙이 있을까? 또 어떻게 돈 벌어서 뭘 또 어떻게 사나? 그걸 저는 포괄적으로 무슨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그렇지 않나 싶어요. 삶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의지할 것도 없고 기도할 대상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미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 특별히 요양병원에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양병원이야말로 말 그대로 죽음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지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 다음에 뭐가 있지가 없는 게 예수 믿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넥스트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거 없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난 그게 늘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전문적으로 미친 듯이 사는 게 정상이구나. 그러니까 술, 마약, 섹스에 미쳐서 살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그 다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에 미쳐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건 당연하다고 난 봐요. 왜냐하면 내일이 없으니까. 요양병원이라든가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고 길이 안 보이고 희망이 없는데 붙들 사람이 없어. 기도할 사람이 없어. 의지할 법이 없어. 희망이 없어. 죽고 싶어. 근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또 두려우니까 죽지는 못해. 마치 시와 같은 게 아닐까. 제가 볼 땐 말세가 될수록 더 그럴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말세가 될수록 알곡은 더 알곡으로 정화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금보다 귀한 불같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화시키고 연단시키실 겁니다.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어두워지게 되고 더 고통스러워지게 되고 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주여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살다 보면 그럴 거예요. 다 넓은 길로 가고 다 주님 떠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여전히 남겨두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칠흑같이 흑암 속에 있는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새벽을 준비하고 계신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해보고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요? 아마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변화. 그래서 진동될 것은 진동시키고 변화될 건 변화시키고 정화될 건 정화시키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 불처럼 당금질해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어두운 때일수록 주님 의지하고 믿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